할렐루야.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덟 번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들어가서 경고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앙과 달리 이렇게 여러 차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재앙들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강하고 완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 위해서다.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여주기 위해서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한테 이 재앙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걸 보여줌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은 항복한 이후에 또 잊어버리겠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자녀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이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다.
왜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대에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때 일어난 일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 능력이, 이 기적들이 쏟아진 이유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애굽엔 신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신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던 나일강, 그것을 피로 바꾸어서 나일강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신은 거짓 신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시면, 그러면 나일강의 신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더 강한 신, 아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지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나일강의 신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애굽 사람들이 진정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다른 신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않으신 채로 십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있게 말라. 왜요? 왜요? 저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같이 믿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심으로 해서,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섬깁니다. 우리가 이미 봐서 압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믿음으로 받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10가지 재앙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특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다시 바로 앞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예고하시기 전에 바로를 따끔하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왜 겸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엄을 보이셨고 능력을 행하셨으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어찌하여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냐.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지 말고 저희 백성을 좀 보내주시죠. 이 괘씸한 놈들,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이렇게 바로에게 야단을 맞았던 게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모세가 바로를 야단칩니다. 내 이놈!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솔직히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하고 1대1로 싸움이 붙어도 이길지 말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지위가 탄탄해지고 위엄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애굽에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은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 모세의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은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고
많은 강력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왕궁에 들어오는 걸 가로막을 수가 없고 모세가 야단치는데 무엄하도다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었죠. 자, 그러나 네가 또 거역한다면 이번에는 메뚜기가 너희 경내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번 우박제양 때 상하지 않았던 밭의 채소들, 나무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오는지 너희들이 땅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메뚜기가 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과 너희 신하들의 집과 애굽 백성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신다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메뚜기가 애굽의 왕, 애굽의 신하, 애굽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 메뚜기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그 메뚜기들을 조종을 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앞에 불쑥 나타났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경고한 이후에 휙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메뚜기를 보낼 것입니다 하더니 휙 나가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가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바로를 재촉합니다. 신하들이요, 이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충신도 아닙니다. 어떤 신하는 모세의 말을 두렵게 생각하여서 우박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자기 가축들과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그런 신하도 있고요. 그랬다가 또 바로의 편에 붙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가 지금은 또 모세와 아론이 없으니까 바로를 막 재촉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함정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 차라리 보내소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애굽 땅이 이미 망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신하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바로는 모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완악하여져서 눈이 감긴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라의 경제가 구군이 기울어 간다는 것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고집만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알았다. 조금 전에 나간 그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왔어요. 모세가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미 지난번 협상에서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로 사흘길 이상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까지는 이미 이야기가 됐으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흘길이나 나가는 그 제사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라는 겁니다. 다 나가지 마라, 멀리 나가지 마라, 갔다 금방 돌아와라 이겁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기를 지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다 끌고 나갈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번에 나가면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그리고 기르던 가축들까지 싹 다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테이블을 이렇게 꽝 치면서 호통을 칩니다. 야, 뭐라고?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러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정이 된다고? 야, 너희들 정말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러 나갈 때 너희들의 자녀들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너희들이 아주 악한 꾀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11절에 거절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장정들만 나갔다 와라. 너희의 어린 것들은 여기다 두고 가라.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어린 것들을 버리고 나갈 수는 없어. 갔다가 얼른 돌아오게 하려면 이 어린아이들을 묶어놔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신하들의 만류 때문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협상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어서 애굽 땅의 재앙을 그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남녀노소와 기르던 가축을 싹 다 끌고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화를 내면서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지면요 곧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진정한 신이 누군지 몰라요. 진정한 신, 유일한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쟤네들은 내 거지.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될 내 노예들이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쏟으시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언제 끝납니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꾸 늦어질수록 재앙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왜 망합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바로를 재촉했는데 애굽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애굽은 왜 갑자기 이런 재난들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이 문제는 고대 이집트의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당연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 예? 신문에 운세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야죠. 문제가 있을 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죠. 병원에 먼저 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쩔쩔매다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니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병원을 찾아야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은 아니신, 자신의 주인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종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아들입니까? 그게 무슨 상속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뻐한다면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여호수아 말씀 묵상한 지가 꽤 되었는데요. 곧 다시 묵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1장에는요.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더 이상 모세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지위가 격상되었구나.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유자가 아니고 왜 종이야? 이렇게 기분 나쁘시다면 아직 신앙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건강하고 가장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가 진작에 하나님의 명을 따랐더라면 애굽이 망했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며 경제적인 또는 육체적인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단순히 죽지 못해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신은 성삼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흥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